네, 미리암 그리고 미가엘 중창단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평소에도 예쁘고 멋졌는데 오늘따라 좀 더 예쁘고 멋져 보이시죠? 예, 감사합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대 입시반이 생겼다고 합니다. 벌써 몇 년 전 얘기죠. 여러분, 초등학교 학생들이 의사가 되기 위한 부푼 꿈을 안고 서로 막 모인 걸까요? 아니면 어머니 손에 그냥 붙들려서 온 걸까요? 그 어머니들 마음속에 부푼 소망도 있겠지만 어쩌면 소망보다는 불안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의 불안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남들보다 뒤처지면 어떡하나, 인생 어렵게 살 텐데. 우리 사회는 그 불안을 더욱 자극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소위 불안 마케팅을 펼칩니다. 지금 시작하셔야 돼요. 어머니, 지금 해야 됩니다. 불안 마케팅. 여러분, 그런데 불안이 동력이 된 교육은요, 당장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으나 결국에 아이를 망칩니다. 최근에 학부모들의 지나친 민원으로 교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수학여행이나 소풍 가면 선생님들이 사진을 많이 찍어주는데 학부형들이 그런 민원을 한대요. 왜 우리 아이 사진이 몇 장 안 됩니까? 왜 우리 아이 표정이 어둡습니까? 그걸 선생님이 어떻게 알아요? 간식을 나눠주는데요, 선생님 왜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맛을 주지 않고 다른 맛을 주셨습니까? 교사들에게 그런 민원을 넣는다고 합니다. 엄마들이 왜 그럴까요? 엄마의 불안은 내 아이에 대한 집착으로 쉽게 변질되고 자기 자식 중심주의를 낳습니다. 내 아이가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내 아이가 조금 소홀히 대접받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나아가서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를 불신하게 하고 교권은 더욱 땅에 떨어집니다. 교육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불안은 단순히 내 마음의 감정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불안은 반드시 불신을 낳고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세계 진행되는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참혹한 그 충돌의 밑바닥에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전쟁이 왜 시작됐습니까? 상대방이 나를 먼저 해칠지 모른다는 잠재적인 불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국가도 불안 앞에서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불안, 두려움, 상대를 그저 위협으로만 보게 만들고요, 결국에는 충돌을 낳게 합니다. 여러분, 국가 간의 전쟁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 가정, 또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이가 뒤처질지도 모른다는 그 잠재적인 불안이 다른 아이들을 다 경쟁자로 의심하게 만들고 교사를 불신하게 만들고 결국 아름다운 교육 공동체를 깨트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파괴적인 불안의 굴레를 끊어내고 우리 아이들 지켜낼 수 있는 참된 교육, 참된 가르침, 어디서 시작해야 합니까? 불안이 단절을 낳고요, 결국에 공동체를 깨트린다면 주님 안에서 누리는 샬롬은요, 관계를 연결시키고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진정한 가르침과 배움은 관계 안에 있을 때,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육이 그저 누군가에게 정보나 지식을 심어주고 정보나 지식을 주고받는 대상으로만 여기고요, 내가 조작하고 통제하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나의 앓을 위한 수단으로 도구화할 때 가르침과 배움은요, 관계의 단절을 낳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교육 수준은 매우 높아졌다고 하는데 모두가 분리되고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인격적인 만남의 대상으로 여겨주고요, 환대하고 사랑이 바탕되는 관계 안에서의 가르침과 배움은 인격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장 먼저 원하십니까? 관계를 원하시잖아요. 들으라 하시잖아요. 그렇죠? 들으라 하시면서 권위를 억누르는 부담스러운 순종이 아니라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워서 따르게 되는 그런 순종을 원하세요. 또한 하나님 먼저 사랑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사랑의 관계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참된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 현 세대에게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나는 마음의 공간을 먼저 만들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야 할 곳은요, 귀와 눈만이 아닙니다. 말씀이 어디까지 가서 닿아야 합니까? 마음에 닿아야 합니다. 마음까지 가서. 여러분은 설교 말씀 들으면서 또 집에서 혼자 성경 읽으면서 말씀이 어디까지 닿게 하고 계십니까? 말씀 읽는 것 좋습니다. 말씀 듣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눈과 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이 눈과 귀에만 머물러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첫째, 설교 말씀을 들어요. 들을 때 좋죠. 교회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집에서 성경 읽어요. 열심히 읽었습니다. 집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잊어버립니다. 말씀이 눈과 귀에만 머물러 있을 때 이런 마음이 먼저 들어요. 오늘 저 말씀은 우리 남편이 꼭 들어야 되는데, 저 말씀은 우리 자녀들이 좀 꼭 들으면 좋겠는데, 말씀이 나를 다 비켜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잣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우리의 관계들은 다 단절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까지 좀 내려가 말씀을 품고 새기고 말씀의 감동도 받고요, 하나님 주신 위로와 평안도 맛보고요, 하나님 말씀 마음에 품으면서 소망이 생기고, 때로는 내 인생 도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가슴 치며 회개하게 만드는 일이 말씀을 마음에 품게 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까지 내려가려면 말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말씀의 읽기 방식이 필요한데,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어디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고 해요? 눈에 보이는 책이 아니고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사람들은요, 그 발걸음이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다고 해요.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눈과 귀에 들려와서 우리를 현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말씀을 마음에 품는 사람은 흔들림 없이 그 발걸음을 갈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을 읽는다라는 표현보다 말씀을 묵상한다, 말씀을 읊조린다라는 표현이 훨씬 많고요, 훨씬 강조되고 있어요. 시편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우리 시편 1편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에게 진정한 가르침을 베풀려면요, 먼저 해야 할 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베풀려면 목회자 자신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전하는 말씀이 성도들의 가슴에 가서 닿는 거예요. 교사가 학생들에게 진정한 가르침을 베풀려면 가장 먼저 교사가요, 말씀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학생들에게 인격적인 가르침을 베풀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일상의 삶을 통해서 신앙이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부모인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말씀을 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품기 시작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 내 믿음의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6월 첫째 주 목요일부터요, 말씀 묵상반을 개강합니다. 묵상의 훈련 특성상 많은 사람들을 할 수는 없고 한 10명씩 앞으로 계속 묵상반을 운영하려고 해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 먼저 우리 마음에 말씀을 품게 하셔서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일상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그 안에 가르침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무 부담스럽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르치며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세요? 이리 와, 책상에 앉아, 성경책 펴, 어디 읽어봐, 기도해야지, 눈 감고. 여러분 이런 그림 막 그려지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말씀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일상생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라고 해요?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무슨 말이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자녀들과의 부딪힘 속에, 대화 가운데, 일상생활의 부모의 삶의 모습과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먼저 우리 부모 세대, 현 세대가 가르침과 배움을 위한 마음의 공간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르침과 배움을 위한 일상 속에서의 공간을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파커 팔머라는 기독교 교육학자가요,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이라는 책을 오래전에 썼습니다. 이 책에서요, 현 시대의 교육을 진단하면서 관계를 단절시키는 교육이 아니라, 대상화하고요, 도구화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관계를 연결하여서 공동체를 세우는 교육의 영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아는 사람도 굉장히 이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앞 슬라이드입니다. 앞에 슬라이드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르침이란 진리가 실천되는 공간을 만드는 일이다. 가르침이란 진리가 실천되는 공간을 만드는 거래요.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신앙 전수는 교실에서 책상 앞에서만 된 게 아닙니다. 밥상머리에 앉으면서, 대화를 통해서, 길거리 걸어가면서,
눈으로 보고 느끼고 말하고 듣고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일어날 때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모든 일상의 삶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일상이라는 공간 안에서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자녀에게 가장 강력한 텍스트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리가 실천되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라는 그 크고 깊은 성경의 가르침을 만날 때면 어린 시절 한 기억이 떠올라요. 저는 어린 시절 비교적 보수적이고 엄격한 고신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일에 돈을 쓰면 안 됐습니다. 지금은 안 그런데 제가 어릴 때 그랬거든요. 부모님도 저희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무엇인가 사 먹어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주일날 뭐 달란트 시장 뭘 하면요, 토요일날 다 준비를 했어요. 미리 다 사놓고. 그런데 어느 주일날 아침 저희 누나와 함께 이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누나와 함께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갑자기 저희 누나가 제 손을 잡고 슈퍼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뭘 하려고 이러나 누나가 도대체. 누나가요, 아이스크림 2개를 샀습니다. 돈의 출처는 지금까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이 상상하는 아마 헌금이 아니었을까. 이전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는 길에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 낮에 아이스크림 먹는 게 처음 경험하는 일인데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맛있게 먹으면서 누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저 멀리 낯익은 얼굴이 보여요. 어머니가 이제 교회 오고 계신 거예요. 순간 저희 누나가 시속 한 156km 속도로 아이스크림을 진짜 야구 선수인 줄 알았습니다.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재빨리 저를 향해 눈짓으로 아이스크림 빨리 버려라 막 강요하였습니다. 제가 차마 못 버리겠는 거예요. 들고 있다가 표정이 막 일그러지고요, 아이스크림 한번 쳐다보고 누나 얼굴 한번 쳐다보고 막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다가오고요, 누나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제 머리를 그 육중한 손으로 쥐어 박았어요.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스크림을 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앞에 딱 오셔서 우리 둘의 모습을 보시고는 무슨 일이야 이렇게 물으시고, 제가 아주 상세히 자초지종을 설명드렸습니다. 누나의 표정이 잔뜩 굳어졌어요. 그런데 전혀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에 100원짜리 동전을 쥐어주시면서 아이스크림 사 먹어 하시는 거예요. 제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때 어디선가 Amazing Grace 찬송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기독교 교육의 정의를 소개해 줬죠. 한 가지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상상하는 것이다. 저는 그때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품이 너무 넓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품이 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Amazing Grace라고 하나 봐요. 여러분, 제가 그때 이후로 헌금으로 사 먹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다시는 없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런 일 한 번도 없습니다. 헌금으로 사 먹는 일은 분명 잘못된 일이고 혼나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봐. 만약 그때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너 왜 헌금 안 했어? 왜 주일에 아이스크림 사 먹어? 이렇게 다그치기만 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봐요. 어머니의 공감과 용서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새겨지게 한 거죠. 우리 로마서 5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머니가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요, 진리가 실천되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교육은 연결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 분리하는 게 아니라 연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의 일상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연결을 통해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것이고, 그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나게 하는 선순환입니다. 우리가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이러한 따뜻한 연결과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초기에 말씀드렸죠. 사람 안에 있는 불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너무 빠르게 변화해 가기 때문에요, 불안을 가중시키는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가요, 사람들 품어주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꽤 오래전에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사가 나왔어요. 어제는 멀고 오늘은 낯설며 내일은 두려운 격변의 시간이었다. 우리는 각자의 방법으로 격변하는 조선을 지나는 중이었다. 구한말, 여러분, 조선을 둘러싼 급변하는 정세를 두고 한 누군가의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그렇습니다.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어제가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도 낯설어요. 알 수 없는 내일이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저마다 사람들이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요. 불안이 늘 존재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아무리 빨리 변해가도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 개인의 역사, 개인의 인생도 선한 길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이 불안의 시대를 회복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회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복은요, 과거 어느 한때 좋았던 시절 그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은 미래를 향해 계속 열려 있고 새로운 창조의 회복입니다. 또한 따뜻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회복입니다. 과거의 역사와 전통은요, 그것 자체로 너무나 소중한 자산입니다. 역사와 전통에서 우리는 교훈을 배우고,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 그 발자취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거 해결하려고 급급하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이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내다볼 수 있는 지혜와 해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담는 시대는, 복음을 담는 문화는,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요, 역사 이래로 늘 변화해 왔습니다. 오히려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교회들이 더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시대의 변화 가운데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변화를 수용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서로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따뜻한 사랑과 환대의 공동체, 샬롬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 구약성경 룻기서의 마지막에 보면은요,
이제 룻이 보아스와 만나서 결혼하잖아요. 아기를 낳습니다. 그 아기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나요? 룻이 지어줍니까? 보아스가 지어줍니까? 나오미가 지어줍니까?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룻기 1장 14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이름 누가 지어주었어요? 이웃 여인들이 지어줬대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공동체에 사는 여인들이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에 여인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저 멀리 이방에서 온 과부 룻이 보아스를 가로챈 거예요. 멋진 남성 가로챈 거예요. 여러분, 여인들이 샘날만 하지 않겠습니까? 질투한만 하잖아요. 야, 나 저런 남자 못 만나면 나는 어떡하지? 나 결혼 못하면 어떡하지? 애기 못 안아보면 어떡하지?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불안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서로 기뻐하고 축복해주고 있어요. 상실과 아픔 통과해서 나온 나오미와 룻 가정을요, 베들레헴 온 공동체가 환대하고 품어주지 않습니까? 아기의 이름까지 심지어 함께 지어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우리 대구 제2교회가 이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대구 제2교회 창립 114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114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그 시간을 눈물과 기도로 지켜오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114년의 역사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 교회는요,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이 시대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 우리 주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세요. 말씀을 이제는 마음에 좀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태도거든요. 그 사람의 믿음이 있고 없고는 그 사람의 태도에 드러납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제는 믿음에 걸맞는 변화된 태도로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리가 실천되는 공간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불안의 시대에 감당하기 버거운 삶의 무게를 지닌 사람들, 힘겨워 불안해하며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참된 평안을 맛보며 회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구 제2교회가 이 땅에 소망을 심는 교회,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114년 동안 대구 제2교회를 지켜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눈과 귀가 아닌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상이 진리가 실천되는 따뜻한 공간이 되어서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품이 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불안이 만든 단절의 벽을 허물고 서로를 환대하며 참된 샬롬을 누리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4년 그 찬란한 역사를 넘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이 땅에 소망을 주는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연결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